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운전 중이신 것 같은데요. 이동 중이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선교사님, 우리 구영삼 선교사님, 함현숙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제주에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네,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느라고 참 애를 쓰셨는데 재충전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싶어서 마련한 하나의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GWM 선교회 우리 손광명 장로님, 또 이드보라 목사님, 그 조이랜드에서 우리가 편히 쉴 수 있었고요. 또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준비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마지막 금요일, 토요일 원래 이제 부산 거쳐서 마산으로 가서 마산에서 하루 집회를 하고 올라오려고 했는데 김해공항이 아마 광풍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캔슬이 되는 바람에 그 일정은 취소하고 금요일 오후에 그냥 김포공항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제주에서 한 주간 지내면서 제가 주로 묵상했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묵상하면서 특히 12절, 14절, 24절 이 세 구절이 저에게는 참 이렇게 깊이 좀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는 이 말씀을 좀 같이 저도 은혜 함께 나누고 여러분에게도 좀 은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지요. 아무리 좋은 곳, 제주도가 아니라 어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도 이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그 여행을 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야 즐거운 거지. 그렇죠?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구원도 결국은 우리가 구원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런 개념보다도 사실은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인생 자체가 달라지죠. 또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뭔가요?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내가 관계한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 가족이 행복해지려면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가족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죠. 가족 간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이 가족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파괴되면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 생활이 즐거운 생활이 아니라 괴로운 생활이 괴롭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는 게 괴로워요. 왜 그렇습니까? 이 관계가 악화되면 참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행복하려면 우리 서로의 관계가 행복해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면 정말 우리 교인과 또 목회자와 교인과 교인들 사이에 내내 우리가 같은 교인들이죠. 우리의 이 관계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 좀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 얘기가 뭐예요? 내가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입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여 내가 이렇게 대하는데 이것이 정말 양심이 증언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럼 여기에서 조금 좀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이거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된 거는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꾀를 부리지 말 것. 사람들을 대하는,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는데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인간관계가 어떤 요인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느냐? 대부분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이 관계를 맺은 소위 그 뭐 인간 관리라고 하지.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대할 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렇죠. 어떤 내 목적을 가지고, 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그럼 이것을 그 공동번역에서는 제가 이 성경을 볼 때 공동번역을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여기서 공동번역에서는 여기에서 솔직함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함 그리고 진실함.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솔직하게 대했다는 것. 그리고 진실함으로 대했다는 것.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좀 이런 태도가 필요한, 솔직할 필요가 있죠. 진실할 필요가 있죠. 자, 우리 14절 한번 가봅니다.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여기 보니까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일행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짐작하게 해준다. 그리고 바울이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날에,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예요?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나는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흔히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자식들도 있고 또 자식이 잘 되면 이 자식을 자랑스러워하죠.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좀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는데 자랑이 안 돼요. 자랑이. 그럼 곤란하겠죠. 또 마찬가지로 저도 뭐 다른 것 아니라 뭐 이 세상에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섬겼던 목회자라는 것이, 목사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로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좀 이런 관계가 그러려면 내가 좀 자랑스러운 사람이 물론 되어야 되겠죠. 좋은 교회의 특징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좀 보면은 교회 가는 거를 즐거워하고 이제 좋은 교회가 있어요. 뭐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는 아니죠. 뭐 지난달에 뭐 뉴스에 9시 뉴스인가 나오는데 이 몽둥이 들고 싸우는 교회도 있잖아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좀 그런 교회가 있는 건 뭐 또 사실입니다. 근데 좋은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보면은 서로를 자랑스러워해. 목사님을 자랑스러워하고 목사님은 교인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이런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좀 깊이 나눌 말씀이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절대 이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죠. 아무튼 이 지도자 그룹이라고 봅니다. 이 지도자 그룹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주관. 이것을 역시 그 공동 번역에서는 요거를 지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지배. 우리가 너희를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영어로는 컨트롤입니다. 조종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단들의 교주들은 이렇게 교인 삼아가지고 자기가 지배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이단들 많이 있잖아요. 이단들을 공통적인 게 뭐냐? 재산 팔게 합니다. 자기 집 팔게 해요. 그래가지고 다 갖다 바치게 합니다. 그 정도면 아직 양반이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조종을 해가지고요. 육체를 노력하잖아. 이 사단은 이렇게 합니다. 사단은 지배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절대 지배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도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대신 내가 너희를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돕는 자가 되려 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가열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하와가 뭐예요? 돕는 자예요. 돕는 자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자만 남자를 돕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남자도 여자를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부부는, 정상적인 부부는 서로를 돕습니다. 서로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배우자를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누구를 만드셨느냐? 여러분,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것이 천사들의 역할입니다.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것이 천사들의 역할입니다. 천사는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지만 구원 얻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파견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담을 돕는 자로 하와를 만드시고, 또 우리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만큼 도와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내가 천사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이래야 세상이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냥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처럼 나도 돕는 자가 되어야,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돕는 자가 되려고 한다. 돕는 자가 되고 싶다. 이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도움을 받는 것보다도 도와주는 것이 사실은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천사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보다도 저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하나님이 처음 섬길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 가가지고 참 좋은 분들 많이 만났지만, 또 그래도 가장 인상적이고 제가 또 은혜를 받은 게 우리 김정식 선교사님. 김정식 선교사님께서 수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냥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언제 한번 꼭 저희 교회에 모셔서 우리 김정식 선교사님 말씀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책도 하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교환도 했습니다만, 이 김정식 선교사님은 1989년에 인도로 선교사로 가셨더라고요. 부산 분이신데, 부산에서 이렇게 이제 전도사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바로 이제 선교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시고 1989년에 인도로 떠나셨어요. 그때만 해도 뭐 이 비자 얻기가 어려웠던 모양. 그래서 한 달짜리 그냥 비자, 뭐 여행 비자였겠죠. 한 달짜리 여행 비자를 받고 인도에 가셨어요. 그 아들이 3살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3살 된 아들이 지금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이민국에서 통보가 온 거예요. 그 델리인가요? 여기에서 좀 오라 그래가지고 이민국에 방문을 했는데, 이민국에서 통지서를 하나 딱 주는데 48시간 안에 인도를 떠나라는 그런 통지서였다고 합니다. 이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 아들이 그때 이 열병으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뭐 5살짜리 아기가 먹으면 토하고 뭐 설사하고, 그러니까 뭐 축 늘어져가지고 힘이 없는 이 아들을 품에 안고 인도를 떠나서 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국에 가가지고 이제 비자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볼까 하고 이제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이 비행기를 사실 어떻게 타게 됐냐면 그 델리인가요? 여기에 이제 갔더니 한국 주재원들이 3가정인가 있었답니다. 그렇죠. 이제 뭐 그때만 해도 주재원들이 뭐 많던 시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3가정인가가 주재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인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한인교회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그 목마름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아마 그런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가시니까 붙잡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아마 이렇게 몇 번 드렸나 봐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본인 상황도 이야기를 하시고, 뭐 아이 아픈 것도 이들이 보고 뭐 그랬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 며칠 지나고 나서, 며칠이 아니죠. 그 다음 날인가, 이 사람들이 봉투를 하나 주더라는. 봉투를 하나 주는데 그 봉투 안에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 그리고 400불이 들어있더라는. 이 선교사님 말씀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천사로 보이더라. 이 사람들이 천사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천사로 보이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튼 아기를 들쳐업고 태국 방콕으로 갔습니다. 태국 방콕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창 뭐 여행 자유화되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공항에 좀 많았나 봐요. 근데 이제 막 한국말 들려오는데, 한국말이 막 들려오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이 딱 들더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도 들 수 있는 거죠. 도대체 나는 누군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이 사람들은 여행하려고 여기에 와 있는데 나는 지금 이게 뭔가? 뭐 이런 섭섭한 마음도 들 수 있죠. 그래가지고 뭐 방콕에 아는 사람도 없고 이제 비자 때문에 간 거니까.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택시 운전사한테 싼 호텔로 데려다 달라고 아마 부탁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운전사들이 뭐 그 시절에 방콕 그 운전사들이 정직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20불 정도 하는 호텔로 가자. 그렇게 했는데, 이 운전기사가 딱 데려다 줬는데, 호텔은 호텔인데 좀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아무튼 뭐 20불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러겠지 하고 그 호텔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이제 그 데스크에 찾아가가지고, 여기 호텔 이제 하루 자고 비용을 지불을 하려고 얼마냐고 하니까 40불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전 재산은 400불인데, 이거 여기에서 이거 뭐 비자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이거 뭐 이거 돈 다 써버리면 큰일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나는 운전기사한테 20불짜리 가자고 해서 여기에 와서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40불이냐 해가지고 이 데스크에서 이제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랑이가 벌어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이 장면을 보고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아마 물었나 봐. 마침 거기에서 이제 한국인을 하나 만난 거예요. 이 한국분이 그러시냐고 이제 대충 얘기를 듣고 아마 이 가난한 한국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나 따라오라고 하더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라갔더니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개인 사무실인데 사무실 그 팻말에 그 리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는 이제 그냥 짐작만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인도 선교사인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자초지종을 다 얘기한 거예요. 나는 20불짜리 호텔을 찾았는데 지금 이 호텔은 40불이라고 한다.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논쟁을 한 거다.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하는 말씀이 선교사님 저는 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이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눈물이 나요. 그냥 집사입니다. 저도 집사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호텔에 머물게 해주고 호텔에 머물면서 이 아이가 이제 이 에어컨이 있는 이제 시설이니까 열이 내리고 아이도 이제 건강을 되찾게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마침 이 아이의 생일이 또 됐다는 거예요. 생일이 돼가지고 이 집사님이 또 봉투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국의 가장 유명한 휴양지 있죠. 파타야죠, 파타야. 이 파타야 가서 며칠 쉬다 오시라고. 파타야 가는 뭐 어떻게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파타야 가서 며칠 쉬고 오도록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며칠 가서 이렇게 쉬고 돌아왔더니 이분이 또 봉투를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했더니 비자라는 비자. 이분이 자기 회사 직원으로 이 선교사님을 딱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에다가 이제 비자 신청을 해가지고 1년짜리 비자를 받아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도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천사를 대신하여 이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걸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요, 정말 천사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 역할을 한 거죠. 선교사님을 잘 도운 거죠. 보살핀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참,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김해 못 가게 돼가지고, 아이고, 이거 정말 저는 정말 기대한 일정이었거든요. 부산 가가지고 우리 권동영 성도님 만나서 좀 할 얘기도 있고, 또 우리 김현중 집사님도 만나고, 또 송 집사님 내외도 만나고, 또 마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좀 만나서 은혜를 나누고 막 이러려고 했는데, 이 비행기가 못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갑자기 좀 그래요.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선교사님도 비자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추방 당한 거예요. 추방을 당해가지고 태국에 가서 25일 계셨다고 그래요. 25일 동안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럼 인도에 엄청난 태풍이 휩쓸고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큰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선교사님이 살던 마을에 물이 다 잠겼대. 여러분, 이 홍수가 치고 나면 가장 위험한 것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게 전염병입니다. 당연히 전염병이 창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가까운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 25일 후에 인도에 다시 들어가니까 그런 상황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방법도 참 이렇게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나에게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불평하고 낭망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여러분, 그게 최선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섬긴다는 것이 돕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세요. 어떻게 도우시죠? 로마서 8장 26절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 스스로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또 우리가요,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돕는 자가 되어야, 지배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권력을 위해서, 권력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힘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죠. 돈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지배하려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어야, 내가 천사의 역할을 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내가 천사가 되는 거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를 도우실 때요, 하나님이 직접 도우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불신자를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김정식 선교사님과는 비할 바가 아니지만 저도 이스라엘에서 한번 그 에일랏이라는 도시에서 아주 곤경에 처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가는 도시. 거기에는 아무도 아는 곳이 없는 도시. 거기에서 밤을 지내야 되는 아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밤을 셀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돈도 충분치 않고, 그 다음날 버스를 타면 이 버스비나 다 될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일본인을요. 저는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주관하려 하지 말고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주관하려고 합니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영향력 아래 놓고 자신이 조종하려고 합니다.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합니다. 이게 돕는다는 것은 나를 존중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부부는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서로 돕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교인들은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면 저는 이것이 영적인 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인들을 조종하려고 해요. 지배하려고 해요.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은 아주 악한 거라고 봐요. 영적인 폭행이라고 봅니다. 목회자는 철저하게 교인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을, 너희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돕는 자가 되고 싶다.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어떤 일들이 있어요?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나이가 많으시고 젊은 목회자를 청빙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죠. 그래서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예요. 교인들이 목사님을 조종하려고 함, 지배하려고 함. 우리는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어야 함. 그래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군가를 돕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합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가 꼭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돕는 마음,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도울 때는 돕는 것으로 그쳐야 돼. 그리고 잊어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돼. 근데 인간적으로 자꾸 여기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상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도왔으면 도운 것으로 그쳐야 돼. 잊어버려야 돼. 하나님의 특징이, 하나님의 주특기가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바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기대하시나요? 우리가 무엇인가 해주기를 기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면 도운 것으로 그냥 끝내야 돼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이제 당신을 이렇게 도왔으니까 당신도 이제 나를 도와야 되는 게 아니냐.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아무튼 우리가 뭐 기회가 되는 대로 뭐 사역자들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잖아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요, 절대 우리가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돕는 것으로 그쳐야 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관하려는 자가 아니라 오직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누군가를 돕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샬롬 선교교회,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사의 역할을 많이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많이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돕되 여기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고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